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해방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 또 그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분위기나 또 그 리더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사람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데 술이 석잔이냐 뺨이 석대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내가 고우면 처갓집 말뚝 보고 절한다고 인사한다고 인사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여러분도 자주 하시나요?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람들을 맞이하고 어떠한 반응을 하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부부가 나란히 외출을 했습니다. 한참 먼 거리를 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리미 코드를 꽂고 그대로 나왔어요. 불날까 봐 걱정돼요. 여러분의 그 아내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버럭 화를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으실 텐데요. 참 그럴 때마다 그 서울 사람들이 참 부럽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되게 나긋나긋하고 나이스하게 얘기를 많이 잘하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나는 수도꼭지 안 잠갔어. 이렇게 걱정을 안 시키는 거죠. 우리는 되게 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말을 참 예쁘게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한 고개 비행사가 비행을 하다가 정기적인 정비사가 정비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 겨우겨우 착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정비사를 해고할 줄 알았는데 다가가더니 다음엔 잘하시고 애쓰셨어요 라고 끝내고 가는 겁니다. 주변에 있던 기자들이 놀라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사람을 혼내든지 아니면 해고를 하든지 해야죠. 위험한 일인데. 그러자 이 고개 비행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정비사는요 너무너무 훌륭한데 1년에 평생 걸쳐서 딱 한 번 정도 실수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실수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실수했으니까 다음엔 실수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준비하면서 어쩜 이렇게 말을 예쁘게 잘할까? 어쩜 이렇게 말을 참 선하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동체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말을 예쁘게 하는 것, 격려하는 것,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삶에 많은 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매우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안에 어른들이 있어서 대소사를 결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친한 가정과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결정하는 그러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는 좋지 아니한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삶은 많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결정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렇게 귀한 사람이 또 왔을까? 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단순히 우연이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또 믿음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은 믿음의 대상,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믿음을 단순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 실천하고 또 실천하는 과정이 있어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 성장하는가, 어떨 때는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 믿음이 급격히 성장하더라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을 실천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근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육신의 근육만 키우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근육도 키우셨습니까? 코로나 3년 동안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코로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는 방법들을 많이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조금씩 회복될 때는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은 아마도 우리의 신앙에 관심을 갖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것, 나의 신앙이 얼마나 또 정체되어 있고 얼마나 성장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이키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텐데요. 믿음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오늘은 특별히 또한 관계를 통한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며 믿음을 이야기할 것인가?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리트머스 시험지, 알람과 같은 그러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상하게도 뭔가 좀 다운이 되거나 제가 이렇게 풍성하지 않을 때 꼭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가끔씩 그분들이 갑자기 연락이 오면 제가 뜨끔 놀랍니다. 저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깔아져 있는데 그분들이 연락이 딱 오면 내가 어느 상태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디에 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은 신대원에 10번을 떨어지셨어요. 10번을 떨어지고 10번을 떨어지고 10번을 매번 매년 공부를 하시는데 10번을 떨어지시고 나서 다른 신학교를 가셨는데 왜 떨어지냐고 이렇게 돌아봤더니 그 형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입시 준비하듯이 공부할 수 있느냐. 나는 계속 읽으면서. 그래서 한때는 참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가끔씩 연락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한 분은 아르헨티나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가끔씩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매번 전화를 할 때마다 저를 혼내십니다. 목회 잘하고 있는지, 좋은 목사가 되고 있는지. 또 한 분은 저와 같은 신대원을 다니셨던 분인데 이제는 신학은 하지 않고 신대원을 마쳤지만 목회의 길은 걷지 않고 일반 직장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하지? 어떻게 우연히 연락을 하나? 우연히 그냥 또 그때마다 나의 상황은 왜 그랬을까라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우연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때로는 그 목소리가 혹시나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나의 신앙을 점검해주고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으며 나와 함께 바른 길을 걸어가보자라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분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분명히 주위를 살펴보면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잘 이야기를 해주시고 나아갈 길을 안내해주는 그러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중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며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빌립을 만나기 전에 앞서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그리고 빌립도 또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은 벳세다라는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자신만 가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이상하게 갑자기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빌립이 찾아 나선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을 때 빌립이 자신만 따라가지 않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내가 메시아와 함께 예수님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메시아는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나사렛? 거기서 뭐 선한 게 나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는 따라가지 않겠어.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수십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판단으로는 거기에서 메시아가 날 수는 없어. 그러니 따라가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와 보라.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나다나엘이 이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 라고 이야기하며 강권하여 나다나엘을 데리고 갑니다. 빌립의 입장에서는 나는 권면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기회를 줬어요. 나는 당신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이제 결정하고 따라가야 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한 마을에서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갔던 것 같고 빌립 역시도 나다나엘 역시도 본인의 지식과 본인의 판단 그리고 오랫동안 내려왔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라는 그러한 이야기할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로 인해서 빌립을 알고 있었던 그 관계로 인해서 나다나엘은 빌립을 따라 나섭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은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고백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본인의 지식과 본인의 경험만을 의지해서 따라가지 아니하였다면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간 것은 빌립과 나다나엘이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고 친밀함이 있었고 좋은 관계가 그 둘 간에 형성되어 있었기에 그것을 이야기한 것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빌립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맺어진 좋은 관계, 때로는 어색한 관계, 그러한 모든 관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아마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함께 찬양해보자.
함께 교사로 섬겨보자. 함께 이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보자. 함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해보자.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해보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의 권면들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희가 사역을 할 때마다,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그런 말을 할 때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자, 우리 이거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아우 목사님, 아우 전도사님, 많이 해봤는데요, 우리가 다 아는데요, 안 돼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이 지역에서 우리가 해봤는데요, 이 사람들과 해봤는데요, 안 돼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또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통하여 빌립의 음성을 듣고 빌립을 따라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권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권면해야 되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권면, 이러한 관계들, 이러한 권면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관계가 바로 우리의 신림의 신앙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하게 그리고 끈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림이라는 이름 아래 그리스도의 관계로 서로 엮이기를 원하고 함께 묶이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한 권면을 통해서, 함께 섬김을 통해서,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함께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시의적절한 때, 너무 딱 맞을 때 나에게 왔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그러한 경험들이 종종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너무나 깔아져서, 너무나 다운되어서 말씀조차도 보기 힘들고 기도조차도 하기 힘들 때 그분들이 전화와서 함께 힘을 다시 냈던 것처럼 어떻게 그때를 알고 나에게 권면해 줬을까? 어떻게 나의 상황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분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 권면하는 것, 또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저들을 향하여, 누구 특정한 사람을 향하여,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향하여 권면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초대하는 것, 권면하는 것, 그것이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선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선됨으로 말미암아, 피택됨으로 말미암아 부르신 것도 있을 것이고, 아쉬움으로 말미암아 또한 부르신 일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또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들어갔을까? 왜 저 멀리 아르헨티나에 있고 같이 사역을 신대원을 했지만 사역하지 않는 분들이 연락을 주고,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라는 권사님, 생각나서 궁금해서 찾아와 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장로님, 왜 그분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왜 그분들이 우리에게 불쑥불쑥 찾아오실까요?
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말하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 권면하고, 누군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한 권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 사람이 우리에게 보내줬고, 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또한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갑자기 불쑥 권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누군가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권면의 이야기를 했을 때, 격려의 이야기를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화원에서 제가 그 매년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키우는 그 화초가 하나 있습니다. 화초가 하나 있는데 율마인데요. 제가 처음에 율마에 관심을 갖게 된 게 한 8년 전이었습니다. 너무 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매년 한 그릇씩 꼭 이렇게 실패를 합니다. 말려 죽이기도 하고 또한 과습으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올해도 이 율마를 어떻게 해볼까 고민을 했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또 죽이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데 너무나 또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그루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책상 앞에 사무실에 이렇게 놔뒀는데 아침마다 흙을 들여다보고 흙이 말랐나 죄송합니다. 흙이 말랐나 또 이게 잘 자라고 있나 또 가지도 쳐주고 통풍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창문을 열고 이 율마를 화분가로 창가로 옮기는, 이렇게 해서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루에 율마를 한 10번은 자리로 옮기는 것 같아요. 여기 놨다가 햇볕이 오면 저리 옮겼다가 바람이 불면 저쪽으로 옮겼다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보는데, 야, 율마 하나 키우려고 네가 이렇게 수고를 한단 말이야? 저에게 엄청난 자극을 주셨어요. 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고를 하고 있니? 라는 질문을, 또한 자극을, 도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자라간다는 것,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성장해 간다는 것은 수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에 맞춰서, 그의 때에 맞춰서 물을 주고 바람을 통하게 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수고가 우리의 공동체를 성장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보내주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에서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을 이어갔는지,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며 어떠한 방법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어갔는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의 선배들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의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해나갔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무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갔고 어떠한 관계들을 맺어갔으며 어떻게 신앙을
온전하게 해나갔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시대로 돌아가 보면 분명히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자 사람들이 점점 어디로? 유대교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점점 신앙을 던져버리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마십시다.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라고 권면하며 쓴 책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고 혹시나 언제 우리 앞에 소망이 없거나 우리 앞에 언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히브리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소망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의 책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결단을 했고 어떠한 믿음의 스토리를 써나갔는지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믿음의 결단을 행했는지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24절과 2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사람들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서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믿음이 어디 있나라고 고민될 때 어떻게 이 믿음을 유지했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소망이 없고 더 힘들고 더 낙심될 때 오히려 더 서로를 돌아보고 오히려 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유지하려면 믿음을 성장시키는 존재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온전히 미쁘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시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이라는 단어와 더불어 미쁘신이라는 단어에는 똑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변함없고 신실하고 요동하지 아니한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약속하신, 약속과 미쁘신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니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여호와께서 그러한 분이시니 그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십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는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분이시며 미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그렇게 대하여 주고 계시니 그렇게 행하십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것,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그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그 믿음이 성장하더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사람들을 멀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 관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에게는 빌립을 통해서, 그리고 저에게는 그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키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격려가 관계를 만들며 사람들의 모임을 건강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다리미에 코드를 빼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나는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았네? 라는 한마디. 일평생 그 사람은 한 번 실수하는데 그 실수했으니 이제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믿을만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마디가, 그 격려의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 그 함께하는 한마디가 그 공동체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격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심장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열정을 전해주고 나의 마음을 전해주며 네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격려라는 의미입니다. 이 격려라는 의미가 라틴어의 코르라는 말인데 이것이 영어로 가면서 courage라고 용기를 주다, 힘을 주다라는 단어로 발전을 했습니다. 격려하는 것이 용기를 주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 네가 있는 자리에 내가 있고 그 자리에 내가 내 마음을 주며 함께한다는 것이 바로 격려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러서 곁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격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그것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관계들을 만들어 갔는지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으니 이제 또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함께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그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에게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는 벳세다라는 동네가 있었고 그 벳세다라는 동네에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동네에서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을 위한 좋은 토양 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토양은 어떠한 토양입니까? 그 토양을 온전하게 또 비옥하게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나다나엘은 벳세다에 머물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내가 그 권사님 덕분에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그 집사님 덕분에, 내가 그 장로님 덕분에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행여 없으시다면 그러한 모습을 삶으로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추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은 서로 도와서 이 시대의 삶에 믿음을 실천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 계속 사귀고 있는지 확인하고 서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서로 돌아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하였고 여전히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하여 있지 않으면, 실제로 만나지 않으면, 또한 공적으로 얼굴을 맞이하지 않으면 믿음을 실천할 수 없고 또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것들, 많은 믿음의 근육들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믿음의 공동체를 벗어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약해지면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좋은 관계, 권면하는 관계, 또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는 관계, 또한 예쁜 말로, 또한 격려의 말로 그 자리에 함께하는 관계로 서로 묶여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결을 위해서 수고의 손길이 필요하고 이러한 연결을 위해서 예쁜 말들이 필요하고 서로 품어주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초 하나를 키우는데도 그렇게 많은 수고가 필요한데 한 영혼을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하겠습니까?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 지속되고 서로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나 혼자 성장할래요. 아니요, 그러한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욱더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만난 이야기를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믿음의 토양들을 건강한 관계로 만들어갈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갈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관계로 성장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과 서로 품어주며 인내하며 함께 나아가는, 함께 격려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격려를 받았다면 그러한 격려를 다른 이들에게 행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는 것, 나 혼자 서 있지 아니하고 히브리서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함께 서 있음을 봅니다. 함께 믿음을 이야기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며 함께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며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며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